오늘 말씀은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복음을 알았으면 이렇게 실천하며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의 그 부분의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에 꼭 준비될 생각을 가지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면 혹 나는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 말씀은 꼭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네 목사님이 나한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어이할고 애통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사람 보고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우리가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이 되라, 제가 주제를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본이 되라. 로마서 12장부터는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쉽게 로마서 후반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모든 서신서의 전형적인 하나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구조가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믿음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론을 배웠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지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모든 부분이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공식을 배웠으면 그 공식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풀 줄 알아야지.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규칙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 어떤 전략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으면 뭐예요? 운동장에 가서 땀을 흘리며 부딪히며 뛰어야죠. 그렇게 뛰다 보면 감독이 너는 이게 자세가 좀 요거는 틀렸어. 그러면은 그거를 고치고 또 그러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잘하는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로.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배우는데 이거를 알고 배우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 믿음이 말에 있는지 능력에 있는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서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식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알았으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실천은요 사랑이에요. 모든 실천은 그 중심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지식이 있고 또 말을 천사처럼 잘하는 그런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이 지식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사랑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키우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더 사랑할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가 멀어서 거기 밑에 그 옛날에 89번, 88번 버스 종점 뭐 이런 맞은편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가끔 드리러 가요. 수요일인데 교회가 꽉 차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겨우 가서 앉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목사님 설교가 한 문장도 제대로 말씀이 줄줄 나오지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말 더듬이에요. 말을 잘 못하셔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을 못하는 말을 하려고 억지로 말을 끄집어낼 때 성도들이 같이 호흡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저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나이도 어려서 누구하고 부침성 있게 물어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삶을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도 아닐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서 아마 그렇게 육체가 더 소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신앙이 머리에 있고 입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면요, 자꾸 책상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자기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TV를 보면서 같이 보는 거 좋아했어요. 스포츠, 특히 권투. 그러면은 때리란 말이야. 아이고 저 병신. 하고 어른들 우리도 동참하고 저걸 못 때려. 지가 가서 때려보지.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최고의 감독이 누군 줄 아세요? 최고의 감독이 맞지 마. 피해. 때려. 그게 최고 감독이에요. 축구 최고 감독. 수비해. 꼬링 먹지 마. 잘 막어. 꼬링 넣어. 최고 감독이에요. 말대로 하면은 뭐 안 되냐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저 짐을 져야 되는데, 저 짐을 져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일꾼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앞장서 있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입으로만 살고 지식으로만 살고 그러면은 교회가 나이가 먹어도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번데기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변화가 단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뭐 성장하는 것 자체도 개인의 자랑이 되고 자기들의 자랑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열심에 내가 거기에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결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나보고 그러지. 저 어떻게 저거를 죽일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까지 평가하잖아요. 성도들이 자기가 녹아지지 않으면, 특히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은 있는데 자기는 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 자기에 찔리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하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자꾸 그러시기. 남들이 앞장서면 좀 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향 평준화 자꾸 시켜요. 운동하는데도요, 여러분, 운동하는데도 이렇게 저는 테니스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다 동조예요, 동조. 그러니 금조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 한마디 하면은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그럼 너 잘났으면 너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쳐라 이래버려요. 그러면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이할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씩 한 발씩 앞장서서 주의 교회가 신앙이 말에 있지 않고 실천에 있어서 교회가 주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 수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라.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영적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몸을 드리는 삶이 뭐예요? 각 지체가 가르치는 자이든지 혹은 섬기는 자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한 몸인 걸 알고 다 형제 우애를 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대접하기를 힘쓰고, 같은 성도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손님도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런 것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이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기 허리끈을, 오늘부터 이제 허리끈을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의 모습만 있으면 아니 되잖아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장할 때 그 성장은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천적인 것이 진정한 지식적인 거예요. 가령 제가 요즘 저는 제 딸을 이렇게 가끔 생각을, 부모니까 늘 생각하죠. 그런데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 잘했거든요. 자랑한다고 할 것 같아서 막 그만을 할래요. 잘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봐요. 저 아이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할 때 자기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뭘로 살지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른들 공경할 줄 알고 형제들 우애할 줄 알고 사랑과 겸손으로 겸손하게 그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혹은 이런 역할을 다 하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나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지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지가 무슨 졸업장을 어떻게 가졌든지, 그것은 그냥 자기가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지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밥도 잘하고, 쉽게 말해서 밥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이런 게 졸업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또 교회에 대해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그런 그냥 네가 성장해서 그만큼 실천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짐을 질 줄 알고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부터 지금 쭉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네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런 총합적인 총체적인 그런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은 사랑이에요. 박성철 장로님, 신원 에베네셀 그 창업주 장로님, 그 장로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장로님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하고 가까워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본의 아니게 장로님들이 교회가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박 장로님의 이제 이야기예요.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점심 먹고 나서는 그냥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꼭 이야기가 남을 평가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 파가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을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파들이 또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막 자기가 볼 때 답답한, 여러분 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보는 눈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박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나이가 어린데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깨띠를 이렇게 탁 전도하기 위해서 어깨띠를 동여매고 전도지 들고 점심 먹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장로 이번에 장로 됐으니까 이걸 서로 자기 자리로 끌어올려고 또 사회적으로 나름 큰 기업을 하는 그런 CEO니까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나서서 밖에 나가서 조용히 점심 먹고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도 우리가 그 교회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실천적으로 이렇게 잘하면 일꾼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주 안에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다가도 먼 거리를 달리려면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바퀴도 점검해야 되고 다른 부속들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야 그저 신나서 김밥 들고 자동차에 타겠지만 엄마 아빠는 미리 다 점검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 3층까지 아침에 걸어 올라오실 때 저도 여러분 하루에 여기 몇 번 올라오겠어요? 기도하러. 저도 젊고 튼튼하지만 10번 이렇게 1층에서 올라갔다 왔다 하면은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예배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많이 사무치거든요, 여러분.
가슴이 많이 사무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 사람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로하신 분들, 또 나보다 더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될 그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되잖아요. 집어넣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예배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명성 있는 사람이 되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은 항상 표준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롤 모델로 삼아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잘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드러나고 서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박성철 장로님 같은 것도 좋은 케이스예요. 또 김용태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장로님인데요. 김용태 장로님, 기능성 화장품 예은 화장품 사장님이시죠. 이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우상이죠. 그 어린 나이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서울에서 몇 년 이제 지내고 나니까 친구들이 운전하면 돈을 더 번대,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기사로 가려고, 이제 예전에는 운전하는 사람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자가용 이제 운전기사로 들어갔어요. 첫날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 여러분 산발이 알아요? 산발이 바퀴 앞에 바퀴 하나, 뒤에 두 개, 산발이로 운전면허를 땄는데, 이 고급 자동차 운전을 기사로서 그걸 어디서 해보냐고요.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탁 운전대를 잡고 사장님을 모시는데, 이게 예민하니까 산발이는 팍 눌러야 덜덜덜덜덜 이러면서 갔는데, 요 자동차는 싹 되니까 슉 나가고 하니까 가다가 푹 쓰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완전 막 긴장을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사장님이 참 인격자예요. 사장님이, 김 기사, 이제 이것도 모르고 이제 이 김용태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지만 이 청년이 사장님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니까, 잠깐만 김 기사, 굉장히 인격자죠. 장로님이었어요. 사장님.
내가 아무래도 내 형편에 기사 두는 게 아무래도 나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내일부터 오지 마.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아니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좋은 기사 달라고 40일 동안 아침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우리가 해놓고 하루 써보고 그렇게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이제 권사님이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이 사람 써야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래 내일 오게 그렇게 하고는 걱정이 되니까 그랬든지 아니면 이제 주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 다음날 왔는데 김 기사 그냥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운전하지 말고 나하고 어디 가서 좀 지내다가 오세. 그러더니 어디로 데려갔냐면 자기 교회 부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에 방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 교회 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3일 동안 숙식을 해주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이 청년은 교회라는 것은 아주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싫어했는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아주 이 청년이 용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첫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교회 건축한다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건축원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 자기 그 사글세방 보증금 100만 원을 그 즉시로 빼가지고 아무것도 돈이 우상으로 되었던 이 청년이 갖다가 교회에다가 100만 원을 바치는 거. 여러분 교회에다 헌금하시는 분들이요 부자여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는 이 청년이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에 주님에게 자기를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폭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자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막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하니까 자기 사장님인 장로님이 버스를 한 대 샀어요. 버스를 사서 교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태 청년이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사장님 그동안 저는 사장님께 월급 받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버스 운전기사 월급 줄 때까지 제가 무보수로 교회 버스를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잠깐 들으라고 방석을 가져와서 방석을 깔아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의 기도를 30분 동안 해주더래요. 축복의 기도죠. 장로님의 눈물이 자기 얼굴로 막 떨어지더래요. 얼마나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 길로 교회 가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 4년 8개월 동안 교회 지하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무보수로 4년 8개월 동안 이 청년이 청춘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이놈 예수쟁이 돼가지고 이놈 집안 망칠 놈이라고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4년 8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파이프 장사를 하라고 해서 파이프 장사, 기도 중에 파이프 장사하라고 해서 파이프 장사 시작해요.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처음 개업을 할 때 2가지를 자기에게 묻더래요. 내가 축복 기도하기 전에 2가지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막 불타는 심령이니까 아멘 그랬다는 거죠. 첫째, 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사업하다 보면 일이 바빠서 주의를 어길 수 있는 일이 많이 도전이 올 건데 그러면 주일날 일 안 하면 손해를 볼 건데 그래도 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멘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11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느냐? 적당히 네 생각으로 하는 11조 말고 사업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11조가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그렇게까지 말고 11조가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억 단위 11조로 올라가도 흔들림 없이 11조 할 수 있겠나? 아멘.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말고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제가 아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파이프 장사 1년에 뭐 몇 억씩 그렇게 벌다가 나중에는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미국의 그 기능성 화장품을 한국에 자기가 지부장이 됐다가 그거를 결국 자기가 인수해서 자기가 사장이 됐어요. 중간에 자기가 그 어렸을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산에서 굴러와서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배가 다 나서 지금 저보다 좀 나이 많은데 건강하게 아주 저보다 더 기능성 화장품을 써서 그런지 얼굴도 멋지고 잘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롤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는요, 롤 모델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실천해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남의 이야기지만 이 김용태 장로님 이야기가 자기를 그렇게 예수쟁이라고 집안에서 다 내놓고 그랬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식구들이 교회 와가지고 다 이제 결혼해서 살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 68명이 자기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68명이. 그래서 이 장로님 말이 우리 식구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욕도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모든 전도회 회장들은 우리 가족들이 다 쓸어 담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막 교만하거나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농담으로 그러시다. 농담. 68명이 자기 교회 직분자라고.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전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거라. 이제 네가 이렇게 알았다면 이러한 이론을 알았다면 그 이론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것은 네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마 저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뒷모습을 다 봐요.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뒷모습을 다 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것은 형식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정말 말 없는 글 없는 편지인데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정말 감동을 주는 진짜 전도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얼마나 여러분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각자 위치가 다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말을 하면 서로 드러나니까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 다 제가 삶을 볼 때 삶이 간증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여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게 뭐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지난 목요일 날에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20명이 오기로 했는데
18명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 다 해봤자 80분 동안 전도하는데 앞뒤 시간 설명하고 보고하고 빼면은 1시간 전도하는데 60분 전도할 건데 40분이나 늦게 왔어요. 제가 사실 중간에 전화도 했어요. 저는 말투가 보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못해요. 아니 전도사님 지금 몇 분이야? 40분이나 늦었잖아. 빨리 와. 말투가 좀 그래요. 안 하려고 하지만 극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좀 그래요. 대신에 마음은 따뜻해요. 근데 또 말투는 그래요. 뭐 변명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 내가 요 사람들이 이거 이 숙제를 억지로 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좀 서운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분들이 18명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지? 이 나이에 이 좋은 나이에 이 좋은 인물에 이 좋은 공부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돈 벌러 나가지 않고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왔구나. 그 중에는 저처럼 어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의 응답을 받고 목사가 길이 뭔지 그 깊이 알지 못하는 중에 주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자기 부모들이 야 너는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떠밀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과정 중에 있겠지만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왔지? 생각하니까 고마움이 그지없는 거예요. 내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하고 너무 귀하고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눈물을 참으려고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 요즘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일하려고 안 하거든요. 몇 사람이 저한테 힌트를 줘요. 목사님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래요. 요즘은요,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선보지, 교회가 전도사님 선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교회 가서 일 함부로 하려고 안 해요. 근데 고맙게도 몇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얘가 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얘가 목사님 교회 좋대요. 얘가 목사님 좋대요. 얘가 목사님 좋대요. 안부 전화도 오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전도를 시작했는데 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교회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전도한다는 게 그냥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어깨뒤를 둘러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이것은 퍼포먼스예요. 하나의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어깨뒤 동여매지 않고 전도지 안 들어도 좋아요. 우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태도와 친절한 태도로 정중한 태도로 진심을 닮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왔을 때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가장 극진한 친절함으로 그를 이렇게 대접하고 교회 누군가가 여기 왔을 때 그가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랑의 분위기는 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귀하게 대하고 있구나.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어요. 제가 오늘은 롤 모델 되는 사람 몇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 더 합니다. 윤학열 감독님이 있어요. 이분은 왜 감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출가인데, 이분은 원래 무속신앙, 불교 집안, 불교가 뼛속까지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옛날에 SBS 뭐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굉장히 코믹하고 서세원 씨 나와서 막 하고 이런 거 다 연출하신 분이에요. 또 SBS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 LAR이랑 또 오박산의 집, 뭐 그다음에 김학래, 그다음에 최항락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부부 서로 바꿔가지고 슈퍼칸가 슈퍼찬가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연출 그 다 아신 분이 이 김학래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배우에서 공영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이분은 배우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우리 무속신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들 막 모집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굿하게 하고, 그거 원래는 못하게 하는데 이거를 극적으로 이렇게 예술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면서 무당을 알리는 거. 그래가지고 대사들에게, 자기가 그랬대요. 대사들에게 한국의 당신이 대사로서 진정한 한국의 문화를 알려면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 여기에 꼭 오라고. 그럼 대사들이 온대요. 한국을 안다는 그 명분에. 그럼 그 앞에서 무속신앙 알리고 이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무속인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막 떠받들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붙들고 항상 전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글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받는 거를 싫어하다가 내팽개치고 가려고 하더라도 그 권사님의 그 지극정성의 그 온 정성을 가득 담은 그 눈물의 권면 때문에 거절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어느 날 어떤 강도사님을 이 권사님이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저 무당행에 앞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 이 윤학열 씨가 거기서 성령의, 자기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체험을 해버린 거. 삶이 바뀐 거예요. 무속신앙을 알리는 것을 앞장섰던 이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니까 무속인들이 이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동안 계약했던 거 모든 거 전부 뒤집어 써가지고 이 사람 재산 다 뺏기죠. 빈털터리가 되죠. 그래도 이분이 예수가 나의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는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빈털터리가 되어도 집도 뺏기고 다 뺏겨도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분이 택해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왜 이래 그러더래요. 아들이 원래는 절에 가면 시키지 않아도 108배인가요? 이거를 먼저 한대요. 철저하게 했대요. 아들도. 아들이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자기 갔대요.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기도 씻고 아들 앞에 물불 끓었대요. 아들아, 아빠로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잘 모르고 쓰레기가 좋은 줄 알고 너에게 쓰레기를 줬어. 그러면 내가 그 쓰레기를 내가 버려야 되지 않겠니? 내가 모르고 그동안 그랬어. 미안해. 아빠가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제 알았어.
아들에게 진심을 담아 그렇게 표현하니 아들이 울면서 아빠를 끌어안아 주더래요. 그리고 그 아들과 더불어서 자기보다 더 극성인 자기 부인을 같이 전도하고 자기 할머니도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라 이 말이, 이것이 그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본이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본이 되라는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네 삶을 통해서 네가 이제 확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 네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윤학열 씨가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돈 버는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거하는 그런 작품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좀 지났지만 철가방 천사 김우수 씨 혹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로서 깡패짓 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된 이 김우수 씨가 양재동인가요? 거기서 조그마한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그 월급을 아이들 5명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5명.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연고지가 없으니까 화장터로 실려가잖아요. 이분의 삶을 극적으로 기자하고 더불어서 화장시키지 않고 시민장으로 장례식 치르게 하면서 이분의 삶을 영화하는 연출을 이분이 했더라고요. 연출하면서, 이런 영화는 사람들에게 뭐 오감을 즐겁게 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무거운 영화잖아요. 사람들이 뭐 별로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 주연을 최수종 씨를 썼어요. 최수종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윤학열 씨가 최수종 씨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연락하기는 하늘 같은 분이란 거죠. 내가 이런 작품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글을 써서 주니까 최수종 씨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글을 읽고 눈시울이 붉 꺼져가지고 내가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1919 유관순 뭐 그녀들의 조국, 그 영화도 만들었어요. 이런 영화들은 별로 막 이렇게 뭐 세상에 영화가 뭐 돈 되는 영화, 폭력, 성, 사기,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 영화들 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돈이 아무리 돼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서 네가 도덕군자로, 성인군자로서 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네 삶이 편지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삶을 살라,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슴이 불타오라야 돼요. 믿음은요, 절대로 지식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도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인데, 저보다 뭐 제가 배운 것도 없지만 저보다 훨씬 덜 배우거든요. 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주의 종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다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악령도 들어와요.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혹 찔림이 되거든. 어이할거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더 믿음으로 한 발씩 들어오시고, 이 메시지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요? 서기에 보면 너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한 발씩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렇게 물어서 내 삶이 편지가 되고 내 삶이 간증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